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의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문을 이어주라고 세우라고 그렇게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만약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다시 결혼을 했는데 또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또 셋째도 그렇게 했는데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도 그렇게 했는데 넷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섯째도 그렇게 했는데 다섯째도 죽었습니다. 여섯째도 했는데 여섯째도 죽었습니다. 일곱째도 결혼을 했는데 일곱째도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구할 때 이 여자가 7 형제하고 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부활했을 때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 지금 이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보니까 사두개인들에게 답을 주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가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고 말해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오해했다는 말을 2번 썼어요. 우리 보통 오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기는 잘못 생각했다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오해라는 말이 잘못 생각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오해라는 말을 플라나스테 이렇게 썼어요. 플라나스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이 있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맘대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그것이 플라나스테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 양의 운명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의 운명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크게 잘못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잘못 길을 잃었다. 목자를 떠나서 너희가 잘못 길을 가서 방황하고 있다 라고 지금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지도층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고 또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층의 사람들입니다. 학식도 학문도 많이 배운 이 지식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잘못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당대의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 성경 박사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너희가 오해하였다, 길을 빗나갔다,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는 죽은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은 항상 자신의 그 이성,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성, 자기의 그 힘,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해하였다, 크게 오해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간 너의 인생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두개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온통 죽음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화를 들 때에도 그 예화는 다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 7명의 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가 죽었습니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 죽었습니다. 넷째 죽었습니다. 다섯째도 죽었습니다. 여섯째도 죽었습니다. 일곱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이 생각, 이 삶 속에는 온통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를 들어도 어떻게 7 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을 수 있겠어요?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7명의 형제가 다 자식도 없이 죽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의 한 복판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통 죽음이 그 삶을 다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지가 2000년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또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오늘 읽으신 그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노예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그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도 역시 히브리 가정의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강물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으로 강물에 띄워집니다. 그때 그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다가 히브리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오는 걸 보고 불쌍하게 여기서 데려다 키웠어요.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자로 호강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달아나서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가정에 그 딸과 결혼을 해서 대릴사위로 들어가서 더부살이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80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모세는 오늘도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에 그 사명을 받는 자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자리에서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광야에서 80살이 다 되도록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도대체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이상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절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내가 대대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 이 사명을 받는 자리에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을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지가 몇백 년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이 자리에서 현재형을 썼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현재형을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재 생존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는 산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을 지금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몇천 년에 죽은 사람을 지금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살아있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또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하란에 가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레와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가나안에 가서 흉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흉년을 피해서 잠깐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어렸던 롯은 사실 자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숙부인 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를 그렇게 돌보면서 그를 키웠어요.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이미 롯도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더불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서 종도 많고 가지고 있는 짐승도 많고 재물도 많았어요. 식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이 조카 롯도 큰 부자가 되어서 종도 많고 짐승도 많고 재산도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정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광야나 이 이스라엘의 사막지대에 가면 물이나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목동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건 물과 목초지예요. 좁은 땅에서 많은 양떼들이 물을 먹고 풀을 뜯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물 먹이러 갈 때마다 롯의 양떼들을 치는 목동하고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동들하고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물싸움이 생긴 겁니다. 목초지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 티격태격 계속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이 괴로워서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은 땅에서 자꾸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서로 따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측을 택해서 가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롯이 주변 땅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어디를 봐도 말이에요, 메마르고 거친 땅이에요. 물이 귀한 땅이에요. 목초지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요단 동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풍부해. 요단강이 있어요. 목초지가 풍성해. 롯이 봤을 때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으면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땅이 사방 도처에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롯이 보니까 그 요단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숙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숙부, 그동안 저를, 부모도 없는 고아를 저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주시고 또 이렇게 잘 살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 요단들이 너무 좋은데 이 숙부가 그곳으로 가시면 제가 저 메마른 땅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롯이 말이에요, 그 좋은 땅을 보더니 얼른 숙부에게 저는 이 요단 동쪽을 택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반대편으로 가야 되죠. 반대편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목초지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양떼, 재산, 종들,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같은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지금 헤어져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롯의 말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그냥 거기 가서 알아서 살다가 죽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좀 우리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워준 내 조카가 말이에요, 다 커서 이제 나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나 때문에 잘 살게 됐는데 네가 택해라 했더니 말이에요, 나를 죽음의 땅으로 밀어놓고는 자기 살겠다고 그냥 택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사랑한 사람의 이 배신감을 당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겠어요? 화가 치밀지 않겠어요? 저 같았으면 야 이놈아, 이 버리장머리 그냥 혼내줬을 텐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롯을 그 좋은 땅으로 보내고 자기는 죽음이 뻔한 땅을 향해서 가족과 짐승을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과 헤어진 후에 그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음이 뻔한 땅, 절망과 고통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아무 말 없이 갔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절망적인 땅,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황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 땅 문제가 아닌 거예요. 롯을 아무 말 안 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은 그 땅, 그 당시에 최고 문명인 애국 같은 그 땅을 택해서 갔던 롯의 운명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상이 유황불에 완전히 망했어요. 거기서 그 많던 재산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자기 아내와 두 딸만 간신히 데리고 도망가던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겨우 이제 롯에게 남은 건 두 딸과 자기 몸뚱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롯의 운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이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롯의 두 딸이 말이에요, 세상의 윤리를 따라서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산속 동굴에 가서 아버지와 두 딸이 삽니다. 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났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정말 인간의 생각에 갖춰진 것,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가, 그걸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아무 불평 없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우물을 판 사람이에요. 우물을 판 사람. 광야에서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우물을 여러 개 팠다는 얘기는 그 말 자체가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도시에서 우물 파려면 쉽진 않죠? 이삭이 살던 이 지역, 그랄지아기에 가서 살았는데, 이삭은 제일 먼저 거기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해 주셨어요. 많은 재산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메마른 땅에 말이에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무슨 싸움이 나요? 또 물싸움, 목초지 싸움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하고 이 이삭의 목자들이 만날 때마다 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떠난다는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많은 재산 양떼를 몰고 지금 이곳에서 떠난다는 건 이삭에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간다고 목초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삭이 아무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어요. 또 그랄의 목자들이 옵니다.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또 내쫓았어요. 그러기를 7번을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그랄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도 파봤어요. 그 자리에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판 우물을 뺏고 내쫓으면 또 자기들이 팠던 자리에 가서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물을 판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그 이사간 그곳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여러분, 쫓겨나서 지금 갔으면은
양떼들이 목이 말라서 난린 거예요. 빨리 우물부터 파서 자기의 양떼들을 살려야 돼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경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우물을 봤어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팠을 때 나오지 않던 우물이 이삭이 팠을 때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정말 너무 자비로운 사람이라 7번이나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거친 땅, 메마른 땅,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땅도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럼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믿고 이삭이 아무 다투지 않고 옮겨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그랬어요. 야곱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잘 알잖아요.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형 에서가 말이야 나올 때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쫓아나왔어요. 그렇지만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축복권이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그 축복권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자기 형이 배고파 들어올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형을 축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왜 라반의 집으로 갔을까요? 그래도 말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적어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목숨 하나는 확실하게 안전한 곳이 그곳이다.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 삼촌이다 그랬으니까 가지 않았겠어요? 네 형이 지금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나를 그래도 제일 잘 숨겨주고 나를 제일 잘 도와줄 만한 곳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삼촌이 그렇게 믿었던 삼촌이 그래라 그러더니 그 대가로 7년 나한테 무상으로 일해라 그런 거예요. 마음에 좀 섭섭했겠죠? 내가 그래도 삼촌을 믿고 여기 왔는데, 내가 기댈 구석이라고는 삼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말이에요, 삼촌이 결혼하겠다니까 7년을 그냥 무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참고 일했어요. 7년을 한날같이 일했어요. 7년 이제 일을 마치는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하고 하룻밤을 지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부가 바뀔 수 있어요? 누가 한 겁니까? 삼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삼촌에게 가서 아니,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는 언니가 시집 안 갔는데 동생이 시집 가는 일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네가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붙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또 7년 일해라. 와, 삼촌을 믿고 온 자리예요. 거기서 삼촌이 말이에요, 그 두 딸을 주면서 14년을 돈 한 푼 안 받고 무상으로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야곱은 그 삼촌에게 한마디도 다투거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14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삼촌이 말이에요, 보내려니까 너무 일꾼이 14년을 썼는데 말이에요, 일꾼을 돈 한 푼도 안 주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야, 가지 말고
나하고 더 일을 해라. 내가 지금부터는 품삯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그래도 말이에요. 삼촌이 그래도 양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한 가닥 양심이 좀 남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촌이 두 딸을 위해서 나를 14년간 일을 시키고 6년간 싹쓸 계산하고 일하기로 해서 제가 삼촌 밑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6년 일할 동안 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품삯을 안 줄까 말이에요. 이 삼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일하면서 야곱이 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왔던 이 삼촌의 이 정말 그 야속함 정도를 넘어섰겠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삼촌에 대한 미움, 증오가 그 마음에 끌어오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곱은 성경 어디에도 그 삼촌을 원망했다거나 삼촌과 다퉜던 말이 없어요. 대신 이제 야곱이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면, 삼촌, 제가 이제 삼촌을 위해서 일할 터인데 싹쓸 이렇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삼촌을 이제 잘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한 싹쓸 요구하면 주지 않을 것을 너무도 야곱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향해서 말합니다. 삼촌, 제가 양을 쳐보니까요, 삼촌의 양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흰 양소 염소도 있고 얼룩이 점박이도 있고 시커먼 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새끼를 낳으면 시커먼 거나 아니면 점박이가 나면 제가 그걸 싹스로 갖겠습니다. 삼촌이 그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삼촌이 바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야곱을 어떻게 부려먹었는데 그런 조건에 약속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대신 삼촌, 지금부터 나는 새끼, 여기 지금 어미 중에서 점박이, 검은 놈, 얼룩진 거 지금부터 다 분리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하얀 동물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후부터 거기서 나는 점박이나 이 시커먼 놈들은 제가 싹스로 가져가겠습니다. 와, 삼촌 라만이 들으니까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백인 둘 사이에서 흑인이 나올 수 있어요?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니, 백인 둘 사이에서 우리처럼 생긴 동양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나왔다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나왔다면 뭐가 문제가 있네.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네. 와, 삼촌 라만이 들으니까 말이야, 와, 이놈 바보 아니야? 이 녀석을 이제 평생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게 생긴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 짐승을 쳤는데, 야곱은 정말 그런 것도 모르고 삼촌에게 자기가 그걸 싹스로 받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이상한 제안을 한 거예요. 라반이 좋다 약속을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시커먼 놈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말이에요, 한 3일 길 가야 만날 수 있는 저 3일 길 떨어진 곳에다가, 그것도 확실한 사람,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서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냥 하얀 순종들만 탁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이제 평생 그냥 믿고 왔던 삼촌 밑에서 더한 죽음 같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야곱이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야곱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뭘까요? 네, 하나님. 순백색의 2마리 양들 사이에서도 나를 도우시면 뭐가 나와요? 점박이도 나오고 시커먼 놈들 나오고 그냥 얼룩이도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은 참
무식한 믿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 야곱처럼 우리가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런 제안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흰둥이들이 새끼를 낳는데 말이에요. 건강하게 낳는 새끼는 다 얼룩이 아니면 검은 놈 아니면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약한 놈은 다 그냥 흰 순백의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모든 양떼를 다 뺏어서 야곱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가 정말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갔던 외삼촌 집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분, 그분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사람은 400년,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앞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의 앞길이 험난한 거예요. 대대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했고 이삭과 함께했고 야곱과 함께했던 이 하나님을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아름답다는 말은 카라시, 그런 말입니다. 카라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부당한 대우 속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외국 살 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또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입습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다투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감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